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참 장점들, 그의 관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는 다른 그때 당시 대통령의 후배로 나왔던 다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상원 의원을 역임했었고 주지사를 역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슈어드, 체이스, 베이츠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그 사람들부터 많은 굴욕의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만한 배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은 링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링컨은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렇게 자기를 방해했던 그 세 사람 존 슈어드와 체이스와 베이츠를 자기의 내각의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만일 그가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아주 멀리하는 정책을 썼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품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뛰어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에 들려오는 소식은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무효화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는 사람의 세상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온갖 죄악된 일들이 그들 안에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peace라고 말을 하고 한국말로는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와 새롭게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새롭게 맺은 그 관계, 그것이 화평이고 그 열매를 우리로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평화였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은 그 화평을 사람들과 이루러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흐르는 많은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그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언약으로 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영원하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평안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런데 이 화목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 화목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7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또한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화목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화목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긴장과 갈등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발전이 없습니다. 또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삶의 의욕도 뺏어서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 이 화평의 열매를 꼭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두고 함께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 그들만 간 게 아니라 요한 마가도 함께 갔습니다. 요한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다가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함께 가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성경 보세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한 사람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그것 때문에 한 팀이 갈라져버리고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갈라설 수 있고 서로 다툴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법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어떤 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일을 시켜보면 일을 제 시간에 안 끝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요. 어떤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일을 마쳐야 될 시간에 끝내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장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일은 제 시간에 안 끝나도 사람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뭉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해요. 다른 거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잘 용납해 줘요. 왜? 자기들도 부족하니까. 근데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기를 좋아하고 일을 제 시간에 끝내기를 좋아하고 계획된 대로 일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일이 자꾸 지연되는 걸 못 참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 다른 거죠. 바나바는 아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가 개종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아무도 안 만나줘요. 왜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만 유일하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베드로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야고보를 소개시켜줘요. 바울을 찾아간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도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를 키웁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쓴 책만 해도 13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모든 필체는 바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14권을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장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그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면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바라볼 때 마가나 바나바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서로가 다른 시각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갈등은 좁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이 그 마가와 영원히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졌지만 나중에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편지 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에게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때는 다시는 안 본 것처럼 그렇게 갈라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마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단하면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화목한 사람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 나갈 때에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이 주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 그 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걸 깨닫게 돼요. 이전엔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은 저는 이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하나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뒤에도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나는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을 못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갈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을 가져옵니다.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동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끝나고 나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하다가 잘못하면 성장이 아니라 뒤로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그 갈등하는 데다 다 쏟아야 돼요. 결국에 생산력이 감소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 부서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일이 진행 잘 될까요? 빙빙빙 돌다가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왜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일의 생산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지 않고 서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계속 토스만 하고 있다면 그 부서는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뭐냐면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 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세상 없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갈등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왔고 사두개인이 왔고 서기관들이 와서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화목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의 양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가? 만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절대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긍정적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반대의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한 갈등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린 이런 말 잘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나는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넘어뜨리면 나도 죽어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이런 게 있어요. 윈윈이라는 말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윈윈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왜요? 고린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 화해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느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 안 했습니까? 아니요, 화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화목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죄인이었던 그들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화목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제발 좀 화목해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볼 때 사실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 깊은 내면에 가보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 내가 불안하고 이 상황 속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게 보여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그들도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율법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자꾸 겪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나님 신뢰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화목의 가장 큰 것은요,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시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문제가 산더미 같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믿게 돼요. 그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염려했던 그 문제가 싹 사라지고 말아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평을 깨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뭘 요구하냐면 다윗 왕에게 수종들던 그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밧세바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화를 펄럭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 왕위도 달라고 하시죠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핫깃의 아들 이 아도니아가 원래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죠. 그것을 알아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생각한 것은 다윗 왕의 그 수종들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니고 내가 다윗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물어보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그가 화평한 목적이라고 거짓으로 얘기하지요. 여러분, 화평을 깨는 자였어요. 그는 화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화평한 척하죠. 그런데 겉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8편 3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화평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화평을 맺는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평의 열매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당시 유대인들은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샤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쓰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당시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화평하게 하라 하라는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해요. 왜요? 보세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 유대에게는 그 시리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하나씩 놔둬가지고 그 유대라는 지역은 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와가지고 성전에 제단에다가 돼지를 올려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한 가문이었던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키고
결국에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뺏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화평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컫는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화평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그들 안에 있는 샬롬을 회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들, 화평의 열매를 소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편 37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피스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샬롬, 이 평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랍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화목을 사모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나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이나 우리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화목하는, 화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화목의 사람들, 화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